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래 시간 우리 하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았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성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아름다운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 저희 집의 딸 아이의 최대 관심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앨범이나 이런 카드 같은 이런 물품 수집은요 기본이고, 이게 가수들의 최신 동향이나 이런 스케줄 같은 것도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이 가수가 최근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사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저와 같이 있을 때 저한테 흥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모모 스타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딸아이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요, 애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씁쓸합니다. 보십시오.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가 영양 섭취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곧 중학교에 들어갈 테니까 이 방학 기간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춘기 징조를 또 보일 때마다 정서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학 기간 또 애가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 부모로서 휴가는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최대 관심사, 시간, 정력, 에너지, 계획 모든 것은 이렇게 딸 아이한테 집중하는 반면에 딸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요즘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있긴가를 신경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딸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녀인 나한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과연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여전히 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상사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친구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닙니까? 이런 뒤바뀐 관심의 순서는 우리의 기도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단연코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이 주기도에서 뭐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기도 말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를 주기도문을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냥 암송한 그대로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대비되는데 하늘과 땅은 공간보다는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인 반면에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은 이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곳인데 신비하게도 하늘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침투해 왔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곳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그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로 계셨던 박용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이렇게 실감나는 표현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입맞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이 땅에 침투하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입맞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무리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처절한 고뇌와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청원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청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주기도 한마디 내용을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주기도의 그 한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혼자 직접 이루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참 정말 이게 혼자서 막 감동될 그런 내용을 발견하는데 뭐라면 왜 하나님 기도하라 할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대립되고 충돌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뜻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만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그 박용동 교수님의 그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의 뭡니까? 입맞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가 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자녀된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 매우 가혹했습니다. 아닙니까? 그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절규하면서도 끝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로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물과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은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의 순종의 뭡니까?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은총과 선물을 우선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건 같아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뜻이 되는 것.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능히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함께 일하자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소원 성취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소원이 있으면 아무데나 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저는요,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뭐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말씀 듣고, 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뜻이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요, 신앙생활 오래하고 교회생활 오래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하고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과 뜻에는 전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에 한번 뼈저리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기 며칠 앞두고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한바탕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쟁점이 뭐였냐면 이사를 하기 전에 짐을 나는 다 대부분 버려야 된다 이거였고요. 저희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못 봐가지고 못 버려서 저는 며칠 앞두고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책 한 40권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이렇게 이사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포장하고 이삿짐을 나르는데 나한테는 고역이다. 이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아내가 한마디가 저희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뭐라는가 하면 당신한테 그 신앙책이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는 모든 물건이 다 중요하다. 제가 이 간단한 도리를 제가 결혼을 10년 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 90% 이상의 물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는 그 제 신앙책들하고 제 물건들을 많으나 신앙책 한 30권을 그냥 한 3시간 정리한 것 같아요. 이짝에 놓고 그래서 다른 건 90%는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한테 그 책이 중요한 만큼 이 90% 물건이 나한테 다 중요하다. 제가 이 말 듣고요 그냥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날랐고요. 이것을 통해 제가 두 가지를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턱없이 부족하구나. 아니 이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이런 것도 모르는 제가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설치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턱도 없다 나는. 이게 첫 번째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자면 이렇게 한바탕 싸운다는 건 뭐랍니까? 하나님과도 싸운다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입니까? 성경에 보면 씨름입니까? 하나님과도 신경기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번 신경기지를 해보는 것. 저는요 그것이 많은 신경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인가 하면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의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선 우리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이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 뭡니까? 참 신비로운 이런 연합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이런 능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또 하라니까 하고 해봐도 아무리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신비로운 연합과 순환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이 기도는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동역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일하신다. 그 말인즉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봐주신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에서 이 사귐과 동역은 사실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귐과 동역이 다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혼자 누리겠다는 영적인 이기주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귐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홀로 기도만 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만 이렇게 신경 쓸 수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도를 하나님과 동력으로만 여기면 기도가 고역스러운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 사역으로서의 기도는 매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의 이 수고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에서 이 사귐과 동력, 이것은요 떼어야 뗄 수가 없는 두 가지 축이에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힘의 동력과 활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일을 위한 도구로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십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기도의 첫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주기도의 이 모든 간구는요 사실 이 첫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간구를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곧 자녀가 드리는 기도임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게 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다가도 잡생각에 빠져 막 졸 때도 있고 뭐 기도하다가도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막 그 신경이 분산돼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마저, 하찮은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야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어떤 분은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 아닌가. 기도해도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어찌 보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까지 바꾸는 기도예요.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바뀝니다.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미래에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는 교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별 관심도 없이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으니 성경에서는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누구와 결혼해도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뭡니까?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가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른다는 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상실과 슬픔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고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때 왜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는 개인적인 진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좀 이게 한국을 간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비자 때문에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길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길만 온 가족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힌 바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의라는 하나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라는 길을 정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선택을 잘해서 의라는 길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의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다. 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는 그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불안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때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냐면 내가 A든지 B든지 C든지 아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계시한 그 뜻,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A든지 B든지 C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유로워졌고요. 평안을 얻고 다시 내가 갈 길을 선택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게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지난 10년 동안을 저희 결정을 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한테 확신을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한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유익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것이 불이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요 저한테 꽂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지금 A냐 B냐 이것을 숨은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한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할 거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성경 구절 하나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확신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것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